Good morning.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주일과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일상의 수고 속에서 낙을 찾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조금 찾아보셨습니까? 어떻게 좀 적어보셨나요? 낙서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함께 하셨나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새벽 카페 시작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 진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평범함 속에서는 그러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지해야 할 때도 있죠. 특히 어떤 중대한 사건들, 제도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질 때는 무언가를 결코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관점들을 봐야만 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예 해방. 여러분 사건 알고 계시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 대통령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노예들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그들을 해방시켰다라고 설명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나이브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버릴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과 원리들이 그 역사 속에서 발현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경제적인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윤리적인 것도 따져봐야 되고 종교적인 것도 따져봐야 되고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사건인 일제강점의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온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잘못했다라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도층에게는 문제가 없었는가? 그 지도층들의 어떤 다양한 관점들이 각각 이 일제강점기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역할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것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일제가 본격적으로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이전에 개화파 김옥균이 친일적인 행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때니까. 또는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한 후에 이제 백성들이 그 앞에서 소요를 일으켜서 잡혀가게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자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경찰에 잡혀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떤 희생정신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더 큰 독립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을 스스로 막은 게 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하는 논의를 합니다. 현대로 와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중에 예를 들어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더 잘못했는가?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이스라엘하고 내적인 친밀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꼭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누가 더 잘못했는가? 이 테러를 일으킨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이 잘못한 것인가? 더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과도하게 대응하면서 수많은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더 잘못한 것인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켰는데 사실 그 앞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을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좁은 가자지구 안에 막 수백만 사람을 몰려 살게 만들고 거기를 이렇게 막아버리고 식량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를 이스라엘에서 내버려뒀는데, 사실 그렇게 의도했는데 그것이 사건을 일으킨 트리거가 아닐까,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에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어떻게 충돌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들 속에서 선진국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진지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 보면서 조금 진지해집니다. 이 사무엘상의 내용이 상당히 사실 혼란스럽고요. 그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좋게 말하면 복합적이고요. 조금 더 나쁘게 말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좀 헷갈립니다.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단 사무엘서의 히브리어 본문 자체가 현대로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좀 굉장히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그래서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본문 자체가 뭐 구멍도 뚫려 있고 쉽게 말하면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막 생략된 단어들도 많고 뭐가 어떻게 빠져 있고 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중대한 사건인 왕정 수립, 왕을 뽑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자체가 대단히 모순적인 관점을 번갈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왕정의 수립은 아주 큰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에 영향을 끼치거나 거꾸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무엘상을 쭉 읽으셨다면 아마 이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왕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특히 사무엘상은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이 범위를 사사기까지 넓히면 더 그렇습니다. 사사의 통치 시기에 대한 사사기의 견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가 통치를 잘 할 때에는 뭐 별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한 40년 동안 평온하였도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쭉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다시 죄를 저지르거든요. 사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또 어딘가로 엇나갑니다. 그 패턴이 무한 반복입니다. 사사기의 기본 패턴이거든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후반부로 가면 아예 제대로 된 사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삼손 이후로는 제대로 된 사사가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전형적인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 하면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가 엉망이었다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거기다 굳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엉망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왕이 필요하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 이 사무엘은 또 왕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또 근데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왕을 세웁니다. 이 사무엘의 행동도 왔다 갔다 하고요.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초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도 또 그 다음번에는 사울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고 아주 칭송을 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후대의 시각도 조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하고 사무엘상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시기는 아마 왕정시대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게 왕정시대니까 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이 반영돼 있죠. 조선시대에 쓰여진 책들은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잖아요. 고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쓰고. 그 기본적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사사기와 사무엘상도 왕정시대에 편집이 됐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데, 정작 또 이 사울 왕은 없어진 왕조입니다. 그 이후의 왕조는 다윗을 통해서 계승된 왕조니까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앞부분의 이 혼란에는 왕정은 긍정하는데 사울 왕은 또 문제가 있다, 어떤 그런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고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책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죠. 해석하기 어렵더라도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묵상 포인트를 찾아내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시키면서 사무엘이 했던 이 말에 주목해 봅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에 대해서 논하면서 역사를 가져옵니다. 야곱 이후로 모세 시대와 사사 시대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다스리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함을 그들이 살아온 그 역사 배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왕을 세우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칼로 무자르듯이 한 번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듯이 그 주제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백성들이 감당해내야 할 몫입니다. 사회제도가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데 그게 단순하게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속에서 잡아야 하는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진정한 왕으로 모시느냐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묵상을 두 가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통치를 계속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역사에서 배운다라는 요 개념으로 조금 묵상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더 집중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은 역사와 관련된 것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성숙시켜 가고 계십니까? 자, 이게 역사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요. 이 역사에는 여러 범주가 포함됩니다. 제가 아까부터 쭉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어떤 인류 역사, 교회사 같은 큰 거시적인 역사가 포함될 수 있겠죠. 성경의 역사, 노예 해방의 역사, 일제 강점의 역사,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들이 소속된 어떤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토론토 한인 이민의 역사가 60년이라고 합니다. 그 60년을 기념해가지고 우리 내일 모레 미션 캐나다 주최의 예수쟁이 콘서트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역할이 특별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57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우리 교회의 57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행동과 그 모습들을 통해서 또 신앙을 배워갈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역사입니다. 나 자신의 과거의 삶, 과거의 경험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신앙을 배우고 우리 스스로를 성숙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으시다면요, 오늘 말씀 다시 묵상하시면서 사무엘이 말했던 야곱 이후의 그 역사를 보시면서 그 안에서 한번 지혜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온병은 역사 공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교회사 책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그 30년사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펼쳐서 그 앞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뭐 사진첩이라든가 뭐 이런 옛날에 쓰셨던 글 같은 거 한번 펼쳐보시고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한번 교훈을 얻어보십시오. 아,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이때 내가 이런 사람하고 알고 지냈지. 그 사람은 요즘 뭐 하고 있지? 혹은 내가 지금도 혹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나? 혹은 이런 좋은 일을 내가 계속 해나가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과거로부터 배워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부분에 묵상한 내용이 좀 길어져 가지고요. 따로 아침 기도 안 하고요. 이대로 여러분 묵상하실 시간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